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추석 연휴를 보내게 하시고 오늘 연휴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지학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단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날마다 든든히 서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늘 비추어 주셔서 계속해서 학원 복음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외대와 성지고등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귀한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르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들도 영성과 인성과 실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이 되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몸과 마음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와 고난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특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질없는 세 가지 항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다, 늘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아도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전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집트에 가본 적이 없지만 예능 프로나 유튜브에서 이집트의 신호등과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했던 것은 이집트에는 차선도 잘 표가 안 나고 신호등도 횡단보도도 없더라고요. 그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지만 관광객들은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도 신호등도 없고 알아서 잘 피해서 건너가라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위험하겠습니까? 물론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빠른 속도로 차가 지나갈 때 미처 피하지 못해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넓은 도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때때로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횡단보도 또 신호등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횡단보도와 신호등 이야기를 하는 것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더 많이 만듭시다, 그런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더 복되고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될 사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이 기준,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설 용기와 힘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세 가지 항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문, 10문, 11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부질없는 항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처음부터 애시당초 그 말씀, 그 율법을 인간은 지킬
능력이 되지 않는다, 지킬 수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부당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것이죠. 강아지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설정된 사진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애시당초 인간이 율법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도 수준도 되지 않는데, 그런 인간에게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강아지에게 하늘을 날아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종류의 항변입니다. 여러분, 과연 맞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부질없는 항변을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는 불완전한 상태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린 것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항변하면서 불순종의 정당한 핑계거리로 삼는다? 그건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서 도박하는데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돈 좀 더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 아들아, 난 이미 너의 몫을 다 주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게 10원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렇게 아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버럭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법원에 고발합니다. 판사님, 저런 나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한 벌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판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판사 같으면 그 아들의 하소연에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버지를 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탓입니까? 아닙니다. 도박을 하여 재산을 탕진해버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소중한 돈을 탕진해버린 아들의 잘못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기에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책임이요, 사람의 잘못이기에 이 항변은 부질없는 항변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질없는 항변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불법 시위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할 때 어떤 심리가 작용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 경찰이 다 잡아갈 수 있겠나? 없다. 경찰이라고 해봐야 별 수 없을 거야. 그런 심리가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긴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이 많은 사람, 이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개기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실 거야. 그런 항변입니다.
여러분, 개긴다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한다라는 뜻이죠. 본래 속어였습니다. 본래 속어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2014년부터는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항변하며 개긴다면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심판 없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단 하나의 조항이라도 어기면 죄의 형벌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다맨이십니다. 한다면 하시는 분이 한다맨이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반절에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 에스겔 18장 4절 하반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범죄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집단으로 개긴다 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한다맨이신 하나님 앞에 개기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부질없는 항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다른 부질없는 항변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인류를 벌하시고 우리를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내신다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자비의 하나님이신데요.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의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앞면만 동전이고 뒷면은 동전이 아니다? 아니죠. 앞면도 동전이요, 뒷면도 같은 하나의 동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와는 절대로 함께 거할 수 없고 절대로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되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이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면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 영토인 로그리앙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BC 480년경 처음으로 그리스의 법률을 만든 자로크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런 법을 공포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공포한 지 하루 만에 누가 그 법을 어기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자로크스 왕의 아들, 왕자죠. 그 왕자가 간음죄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왕은 자기 아들의 두 눈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을 시행하여 공의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봐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의 공의, 나라 전체의 기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모든 백성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재판일이 되었습니다. 왕은 집행관에게 명령합니다. 자기 아들의 눈을 빼라고 명령합니다. 집행관이 왕자의 한쪽 눈을 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눈을 빼려고 할 때 그는 집행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은 아들의 눈이 아니라 왕인 자기 자신의 눈으로 대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로써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공의와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사랑 모두를 다 이루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죄인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고 지옥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멸망하는 것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 대신, 나 대신 벌받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도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질없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참 행복하고 평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이런저런 핑계나 부질없는 항변을 일삼지 마시고 언제나 거룩을 추구하되 때때로 죄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곳, 바로 그곳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죄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향해 부질없는 항변이나 핑계를 일삼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곳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
고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